썼더라. 아멘. 지난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죠. 1952년 25살의 나이로 여왕이 됐고요. 2022년, 그러니까 70년의 재위 끝에 이 96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국왕이며 특히 여왕으로는 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여왕이 있었죠.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여왕이 있었는데요. 고구려 백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나라에서도 여자가 왕이 된 적은 없었는데요. 오직 신라에서만 여왕이 그것도 세 명이나 세워졌었어요.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렇게 세 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인데요.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그녀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의 딸로 남유다 5번째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갔고요. 6번째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만 아달랴는 왕의 아내 또 왕의 어머니로 족하지 못했다.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 왕 가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륙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이라는 사람이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성전 안으로 숨겼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 다윗 왕의 자녀들,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고 사륙을 막 단행하는 그 과정에서 한 아이를 성전 안으로 숨기게 됐고 그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죠. 아달랴의 통치 기간, 이 잔인한 살육과 하나님을 등지는 통치로 인해서 그녀의 통치 기간 6년은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아달랴의 통치 이 7년째가 되자 드디어 요아스를 숨겼던 여호사브앗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용기를 내어서 이 반정을 꾀합니다. 이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그는 충성된 레위인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요, 유다 전역에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은밀히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다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왜 요아스가 왕자로 등극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뭐겠죠?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를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윗의 자손 중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요아스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고요, 즉위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반정을 꾀하게 되죠. 그러나 이 거사 당일날에도 그들에게 이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은밀하게 왕의 즉위식을 준비하는 중인데 몰래 준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할 테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대로 이렇게 성전에는 누가 어디에 몇 명이 이렇게 다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규칙들을 왕의 즉위식이니까 준비하다 보면 조금 어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늘은 과하게 사람들 많이 어떤 아달랴가 어떤 군대를 어떻게 이끌고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대로 이 당번인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배치는 평소와 똑같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이 고개를 끄덕여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아니라면 내게 많은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고개를 저어서 물리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지금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서 반정,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통치하고 있는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규칙, 이 성전의 룰을 어기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고 조금 번거롭고 특별한 날에는 예외를 두며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7절 8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여오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요아스의 호위를 맡은 레위인에게는 누구든지 허용되지 않은 자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는 요아스를 경호할 목적도 맞고요, 하나님의 전, 이 성전 내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거룩한 곳에서 이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발생되므로 성전의 신성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했다. 성전의 신성성을 지키면 자연스레 요아스의 살해도 막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당번과 비번을 가리지 않고요, 모든 인원들이 지금 비상근무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 7절 8절에 나와 있고요. 이제 9절부터 왕의 즉위식이 열립니다. 9절에는 다윗이 훗날을 위해서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창과 방패를 꺼내서 무장하게 했고요, 10절에는 성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며 백성들과 함께 준비했고,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의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왕관을 드디어 요아스에게 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왕에게 율법책도 전달했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표시로 기름을 부으죠. 그때의 백성들은 완전히 끊어진 줄만 알았던 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며 손뼉치고 만세를 부릅니다. 그때에 이제 12절부터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고 등장하는데요,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모든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군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는 소리에 지금 이 아달랴가 성전으로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지금 왕의 즉위식을 보고 반역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왕권을 갖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힘과 무슨 이유로 지금 새로운 왕을 세웠냐, 이건 분명한 반역이다라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목청껏 지금 외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도리어 성전에서 쫓겨났고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아달랴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그들은 시작이었던 건데요,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지금 반정에 성공한 여호야다는 제일 먼저 왕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다시는 변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의 의미였죠. 이 언약이 체결되자 그들은 이제부터 행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온 백성들은 즉시 그들 중에 있는 이 바알의 전, 또 바알의 제단, 또 바알의 신상, 바알 제사장들을 제거하길 행동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비하였고요, 문지기를 두어서 무슨 일에든지 성전에 부정한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죠. 그 후에 요아스의 왕의 일행은 대열을 이루어서 왕궁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즉위식이 끝났다고 해서 왕궁으로 먼저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이제 이 왕과 새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인 이 왕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제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 무너졌던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알의 신상과 제단,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처리한 후에 드디어 왕궁으로 이동하고요, 그곳에서 요아스를 왕자에 앉힘으로써 이들의 모든 즉위식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의 결과가 보고되는데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른 왕이 통치하기도 전에 왕좌에 앉자마자 나라는 평온해졌다. 비록 그 왕좌에 앉은 왕은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온 유다 땅은, 온 유다 백성들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로고스 가족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해진 규칙을 그날은 어길 수도 있고, 아니죠. 내가 손해보는 답이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하고요, 내가 이익을 보는 행동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 맘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골라서
취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아달랴를 죽임으로써 끝났던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이 신당을 부수기 시작하고요. 제단과 또 그 바알의 형상, 바알의 신상을 부셔버렸고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처리했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정리해야 하는데 그냥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는 거죠. 한두 개만 정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타협하는 마음이 아니라 완벽하게 뿌리 뽑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고요, 단 1%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100% 뿌리 뽑아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되새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6년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또 이것저것 재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또 내가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라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고 방해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1%도 남겨두지 아니하며 100%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 거리낌 없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